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본 내용은 까빌라와또 하고 그 다음에 꼴리아하고 둘 다 약소국인데 서로 이제 국경에 있는 로이니 강에서 누가 물을 댈 거냐 이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게 싸움이 커지고 감정 싸움이 되고, 근데 부처님께서 그 화해를 시키셨다, 갈등을 정리하셨다. 그때 하셨던 법문이 이제 자타카 5가지 부처님께서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다툼은 무조건 손해다. 이익을 생각해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일을 벌리면 상대방이 힘이 약하더라도 또 힘이 약한 입장들끼리 화합해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화합을 했을 때 또 이제 밖에서의 어려움을, 외부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화합이 깨졌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너네가 지금 피차 둘 다 서로 약한 입장에서 화합을 해도 겨우 밖에서 올 외부의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데,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500 비구들이 새로 교단에 들어오게 되고, 양쪽에서 250의 청년들, 젊은이들. 그런데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도로 출가한 게 아니다 보니까 수행 생활에 지루함을 느꼈다. 그리고 집에서도 당신이 떠난 뒤에 우리 가세가 날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리니까 괴로운 거죠. 부처님은 그 500의 비구들을 낮에 3번, 밤에 3번, 하루에 6번씩 직접 만났다. 뭔가 집중 관리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밤, 낮으로 3번씩 챙겼다. 그것은 마치 암탉이 알을 돌보는 것과 같았고, 전설 속의 동물인 차마리 소가 자신의 꼬리를 보호하는 것 같았으며,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돌보는 것 같았고, 외눈박이가 하나 남은 눈을 지키는 것 같았다. 부처님은 그들이 불행해하는 것을 알고 생각했다. 이들은 붓다인 나와 같은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조차 불만스러워하고 지루해한다. 그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에 무엇이 있을까? 수행자들의 집단에서조차도 불만이고 지루해한다. 조차도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불만이고 지루해하기도 하는 거겠죠. 업식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하여 부처님은 의지가 박약하고 힘이 없는 여인의 성격을 언급하는 쿠날라 자타카가 그들을 위한 최선의 경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결심했다. 이 비구들을 먼저 히말라야에 데리고 가야겠다. 그리고 쿠날라 자타카를 설함으로써 여인들의 성격이 매우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행과 불만족을 제거할 것이고, 그들에게 에류지라는 도지를 얻게 하리라. 이게 또 히말라야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발적으로 출가한 게 아니어서 손이 많이 가요.
아침이 되자 부처님은 탁발을 위해 카필라와뚜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후에 500의 비구를 불러서 히말라야 지역에 아주 보기 좋은 숲이 있다. 너희들은 본 적 있느냐? 부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잠시 가보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영광스러운 부처님,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도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너희를 데려간다면 너희들은 그와 함께 갈 생각이 있는가? 예, 부처님,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 그들 모두를 데리고 허공을 날아 히말라야로 향했다. 그들은 하늘을 날며 금산, 은산, 옥산, 주홍색산, 유리산 등을 보았고 5개의 큰 강과 7개의 큰 호수를 보았다. 히말라야는 높이가 500요자나이고 면적이 3000요자나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곳이었다. 부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히말라야의 절경 중 아주 일부분만 비구들에게 보여주었다. 히말라야의 절경 중에서 일부만 보여주었다. 또한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 애발 짐승을 보여주었고 온갖 종류의 새와 수중 및 지상의 꽃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로 충만한 매력적인 공원과 정원을 보여주었다. 천상 난다, 동생 난다 비구는 천상에 데리고 가서 천상 구경을 실컷 시켜줬는데 이제 이 500 비구는 거기까지는 안 보여주시고 히말라야에 이런저런 절경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히말라야 동쪽에 있는 표면이 온통 금으로 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와 주홍색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서쪽 낭떠러지를 보여주었다. 500 비구들은 위대한 히말라야의 장관과 비범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거 아내들에 대한 애착을 끊게 되었다. 히말라야의 절경을 보고 또 이런저런 동물도 보고 꽃도 보고 식물도 보고 그러고는 과거의 가족에 대한 애착을 끊었다.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히말라야 서쪽 사면에 내렸다. 그곳에는 면적이 60요자나에 이르는 크나큰 주홍색의 돌판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높이와 넓이가 7요자나에 이르는 거대한 쌀라나무가 있었다. 부처님은 쌀라나무 그늘 아래 그리고 넓이가 3요자나인 주홍색의 보랑 위에서 500의 비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리에 앉았다. 6 색조의 빛나는 광선을 온몸에서 펼치며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아침에 대양의 수평선을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빛났다. 부처님이 말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이 방대한 히말라야에서 너희가 이전에 보지 못한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히말라야 구경을 공중에서 이제 투어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내려와 앉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전에 보지 못한 뭐가 있는가 물을 것이다. 그때 저 위에서 횃대 위에 앉은 뻐꾸기 왕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횃대 양 끝을 젊은 암 뻐꾸기 한 쌍이 부리로 물고 운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8마리의 젊은 암 뻐꾸기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은 뻐꾸기 왕의 머리 위와 아래 그리고 앞뒤 양 옆에 각각 위치한 채 함께 이동해 왔다. 뻐꾸기 왕을 보자 하면서 이제 주변에 여러 뻐꾸기들이 함께 날아왔다.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놀란 500의 비구들이 부처님께 물었다. 수승한 열애시여, 저 새들은 어떤 새들이며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비구들이여, 이 새들은 내가 과거에 새로 재생했을 때 그 새의 기원을 두는 뻐꾸기들의 후손이니라.
저 젊은 암뻐꾸기들은 그때부터 저러한 방식으로 나를 시중했느니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그 종을 겨우 유지할 정도이다. 그러자 비구들은 다시 그 숲속에서 3,500마리의 뻐꾸기들이 어떤 식으로 부처님을 모셨는지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대답으로 300개의 개송으로 된 80법부의 쿠날라 사타카를 설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끝내자 석가족 후손이 500의 비구들은 예륵과를 성취했다. 이미 하늘에서 공중에서 투어했을 때 가족에 대한 애착을 끊었고 그 다음에 내려와 앉아가지고 이제 뻐꾸기 왕이 주변의 다른 뻐꾸기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시봉을 받는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3,500마리의 뻐꾸기들에게 어떤 식으로 부처님을 모셨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륵과를 성취했다. 그러자 모든 비구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등의 초월적인 신통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이 내용은 여기서는 그냥 한 줄로 정리하고 생략을 했는데 축생일 때에도 수많은 동족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 부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히말라야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가족들에게 대접받는 정도는 하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신 건지 추측을 해봅니다. 예륵과를 성취했다. 수다원과 성취만 했는데 신통력을 갖추었어요. 범부들은 신통력과 더불어 세간의 선정을 얻기 위해 카시나를 이용한 명상법을 수련한다. 범부들은 어떤 성자들은 도과를 자각한 후 윗바사나 명상법을 실천하고 나서야 신통과 세간의 선정을 획득한다. 범부들은 이제 신통을 얻고 싶어서 세간 선정을 얻고 싶어서 카시나 명상법을 수련하고 또 어떤 성자들은 도과를 얻은 후에 또 신통을 얻기도 하고 다른 성자들은 범부였을 때 이미 신통과 세간의 선정을 성취하였으므로 윗바사나 수행을 새로 실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세간의 선정과 신통을 쉽게 성취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범부일 때까지 세간의 선정과 신통을 구비하지 못하는 성자들이 있다. 범부일 때 세간 선정, 신통을 구비하지 못하는 성자들이 있다. 그들은 출세간의 도과를 자각하는 순간 세간의 선정과 신통을 자신의 뜻대로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성취한 선정을 도성선이라고 하는데 도를 자각함으로써 성취한 선이라는 뜻이다. 또 그러한 신통을 도성통 이라고 하니 이 역시 도를 자각함으로써 성취한 신통이라는 의미이다. 이제 범부들은 신통 구하고 싶어서 카시나 명상법을 수련하는데 또 부처님의 제자들은 신통을 구하기 위해서 윗바사나를 실천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인연 따라서 성인의 도와 과를 성취하기 이전에 신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성인에 오른 이후에 생기기도 하고 그러하다. 500기 비구들은 과거에 지었던 공덕 때문에 특별히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하지 않고도 도성선, 도성통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 특권을 뜻대로 자유로이 누릴 수 있었다. 부처님은 500의 비구들이 예류의 도과를 충분히 성취한 것을 보고 공중을 통해 마하와나 숲으로 떠났다.
처음 출발할 때는 부처님에게 의지하여 공중을 날았던 비구들 역시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마하와나 수포로 되돌아왔다. 전생의 인연으로 과거에 지었던 공덕 덕분에 선정과 신통을 얻었다. 부처님은 마하와나 숲에 돌아와 준비된 법자에 앉은 다음에 비구들을 모이게 했다.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와서 앉아라. 그대들에게 번뇌를 끊고 더 높은 세 단계의 독과로 이끄는 명상법을 가르치겠다. 이윽고 부처님은 더 높은 세 단계의 도를 성취하게 하는 명상법을 비구들에게 가르쳤다. 비구들은 생각했다. 열애께서는 우리들이 비구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쿠날라 호수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 뒤 우리들의 불만과 불행감을 제거한 뒤 예륙과의 첫 단계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 마하와나의 숲에서 더 높은 세 단계의 도를 성취하는 명상법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류의 성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이해져서는 안되며 수행을 통해 먼저 완성에 이른 선배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신통 얻었다고, 수다원과에 올랐다고 거기에 만족하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안 될 일이다. 열심히 하자. 그런 500의 비구들은 모두 부처님에게 절을 한 뒤 그곳을 떠났다. 그러고는 고요한 장소에 있는 나무 아래 각자 작은 깔개를 펴고 앉았다. 부처님께서 예류자이니 비구들은 독과를 성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안다. 그리하여 더 높은 독과를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해왔던 비구들은 모두가 각각 저녁에 돌아와 나에게 자신이 성취한 아라한의 덕을 알릴 것이다. 아울러 이 우주에 있는 1만 세계의 전신과 브라만들도 함께 이곳에 모일 것이다. 그것은 대회가 될 것인즉 나는 고요한 장소에서 그 대회가 열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큰 법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 뒤 부처님은 고요한 곳으로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은 뒤 과정에 들어 머물렀다. 과의 선정에 들어가셨다. 500명의 비구들 중에서 명상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먼저 떠난 자들은 잠들기 전에 사무예지를 갖춘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 다음으로 떠난 자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무예지를 갖춘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이제 순차적으로 500명 가운데 500명이 한꺼번에 떠났겠지만 여하튼 먼저 떠난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빠두마 연꽃이 성숙하는 순서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500명의 비구들이 모두 차례로 사성제를 깨달아 아라한으로 피어났다. 맨 처음 아라한과를 성취한 비구는 부처님에게 자신이 성취한 경지를 알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머지 비구들 역시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모두 부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와서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마치 비구가 먼저 된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온 비구는 깔개를 깔고 앉은 뒤에 부처님에게 자신이 얻은 아라한과의 덕에 대해서 알릴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뒤로 수많은 비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500명의 비구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같은 의도로 와 있음을 알았다. 그러고는 이들 모두가 자신이 얻은 바를 열애께 알리는데 부끄러워하는구나 라며 깨달았다. 아라한의 자질 1번 거룩한 아라한들은 마음속에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성취한 통찰의 지혜를
인간과 천신과 브라만이 얻어야 한다. 는 진실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내가 얻은 성취한 통찰의 지혜를 모두가 얻어야 한다. 얻기를 바란다. 진실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금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과 달리 사람들에게 아라한과의 성취를 드러내어 자랑하려는 욕구가 없다. 아라한과의 성취는 이제 그렇게 결이 다르다. 제타월 보름날 서늘한 저녁에 비구 500명이 대회를 열었다.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들의 자리에 앉자마자 지구 동반구에 있는 유간다라 산 정상에서 달이 떠올랐다. 그 달은 이슬, 안개, 구름, 월식, 연기의 5가지 방해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달이 잘 보였다. 달은 완전한 크기로 떠올라 은으로 된 거울 원판이나 빙빙 돌아가는 은으로 된 바퀴처럼 동쪽 지평선 높은 곳에 매달려 온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 마치 부처님이 출현한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을 드러내려는 듯 했다. 이런 경사스러운 때에도 부처님은 5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석가족 나라인 카필라와투 시 근처에 있는 마하와나 숲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 대회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큰 행사였던 모양이에요. 카필라 왓두하고 꼴리아족하고 사카족하고 꼴리아족하고 큰 전쟁이 벌어질 뻔했다가 부처님께서 중재하시고 각 종족으로부터 250명의 왕자들이 교단에 들어오고,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재미없어 했지만 부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히말라야 가가지고 적절한 법을 설하셔서 예류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시고 신통이 갖추어지고 전생인연이다. 그런 다음에 또 마하와나 숲으로 와서 아라한과까지 오를 수 있도록 비파사나 명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 500이 모두가 한꺼번에 아라한과를 이룬 뒤에 부처님 앞에 모이고 마하와나의 주위에 살고 있는 천신들은 크게 흥분하여 소리쳤다. 오 벗들이여 어서 가봅시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공덕이 크고 법을 듣는 것은 이익이 크고 승단의 존경을 표하는 것은 큰 공덕을 얻는 길입니다. 벗들이여 우리 그곳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소리치며 이 천신들이 부처님 앞에 모인 후에 부처님을 비롯하여 이제 막 아라한이 된 500의 비구들에게 절을 올렸다. 그들의 소리는 점점 퍼져 반가부타 일가부타 반요자나 일요자나까지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우주의 한가운데서 주위 1만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1만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천신 브라만들이 모였다. 무상천과 무색계의 브라만 그리고 정에 들어있는 브라만 몇몇을 제외하고 다 모였다. 무상천과 무색계의 브라만, 제일 꼭대기에 해당하는 천상에 있는 브라만들 그리고 사마파티에 들어가 있는 브라만들을 제외하고는 다 모였다. 그때 이 세계는 브라만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천상 세계에서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천신들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으니 마치
바늘통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꽉 차 있는 것 같았다. 브라만의 경계와 인간 세계 사이는 둥근 돌을 채워 놓는다고 했을 때 4개월이 걸릴 정도이다. 그러한 인간 세계와 브라만 경계 사이를 천신과 브라만들이 완전히 메우고 있었으니 향기조차 위로 빠져나갈 수 없고 겨자씨조차 아래로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빈 공간이 전혀 없었다. 가득 찼다. 대중들이 인간은 지금 이 500 아라한들이 전부이고 천신과 브라만들로 가득 찼다. 전륜왕이 속국의 군주들과 앉아 있을 때 모임에 먼저 도착한 강력한 통치자들은 별 불편 없이 전륜왕 가까이에 앉을 수 있지만 가까이에 이제 S석에 앉는 거예요. 늦게 도착한 군주들은 좁은 뒷자리에 앉게 되고 편의도 많이 제공받지 못한다. 전륜왕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주위의 공간도 그다지 좁지는 않았다. 큰 실력을 지닌 브라만들은 부처님 가까이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강력한 브라만들은 그처럼 야크의 꼬리만한 공간에서도 몸을 더욱 작게 만들면서 편하게 앉아 있었다. 1만 세계에서 온 천신과 브라만들이 부처님을 비롯한 500 아라한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정거천의 아라한 브라만 중 4명은 몰입해 있는 선정의 경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치 점심시간이 지나서 비어버린 큰 방처럼 브라만 영역에 아무도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브라만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하고 살펴보다가 대회가 진행 중임을 알아차렸다. 4명의 아라한 브라만들은 상의했다. 지금 대회에 가봤자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빈손으로 가는 대신 대회에 바칠 개송을 하나씩 준비하자. 선물로 바치는 개송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표시가 될 것이며 여러 개의 예를 올리는 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개송을 준비하고 각각 동서남북의 반구 끝으로 하강했다. 먼저 동쪽 끝으로 하강한 아라한 브라만은 푸른색 가시나를 통해 선정에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몸에서 짙은 푸른색을 밝게 드러내 1만 세계에서 온 천신과 브라만들을 감싸게 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개송을 바치며 예를 표했다. 가장 수승하시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모든 천신들과 브라만들처럼 저희들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모임에 도착했으니 결코 패하지 않는 이 아라한들에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갖춘 채 예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부처님 근처에는 앉을 곳이 없었으므로 세계의 동쪽 반구 끝으로 되돌아가 서 있었다. 앉지 못했어요. 입석. 남쪽 끝으로 하강한 브라만은 노란색 가시나를 통해서 선정에 들었다. 노란색 빛을 방출하고 그러고 그도 개송을 올렸다. 가장 수승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천신과 브라만이 모인 이 모임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은 안지정이라는 출세간의 명상을 연마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고도 고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3가지 삐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 또 처음 봐요. 첫째, 소의 오줌줄기입니다. 소가 오줌을 누면 오줌줄기는 비틀비틀합니다. 둘째, 빛 모양의 초승달이 휘어져 있습니다. 셋째, 썰의 운전대가 굽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한들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의 마음을 완벽히 곧바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신다라 말이 이끄는 마차의 능숙한 마부는
말을 거칠게 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다루면서 쉽고 편안하게 말을 뭅니다. 마찬가지로 이 500의 아라한들은 정념을 보호자로 하여 번뇌가 눈, 귀, 코, 혀, 몸 뜻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념으로 잘 보호한다. 가장 수승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들은 이 마하와나 숲으로 500의 아라한들에게 예를 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남쪽 방구 끝으로 되돌아가 선체로 머물렀다. 서쪽 끝으로 하강한 브라마는 붉은색 가시나를 통해 선정에 들어가고 개송을 울리기를, 가장 수승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실로 부처님은 오안을 갖추고 계시니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부처님의 눈, 도지의 증득을 의미하는 진리의 눈, 불안, 그리고 법안, 그 다음에 일체지인 원만한 지혜의 눈, 해안, 특별히 민감하고 강력한 육체의 눈, 유관, 그리고 숨어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두루 볼 수 있는 천상의 눈, 천안입니다. 바로 이러한 11개의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육근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젊은 아라한들은 4단계의 도지에 의해 탐욕, 진애, 치암이라는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탐욕, 진애, 치암은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가로막는, 탐진치는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가로막는 재생의 문에 걸어둔 빗장이거니와 이것들은 도지라는 무기로 부수고 파괴한 것입니다. 아울러 탐진치는 유신견이라는 도시의 문에 완강이 박혀있는 기둥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4단계의 도지를 이용해 뿌리 뽑은 것입니다. 가래로부터 자유롭고 오염원과 애욕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은 어떤 번뇌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방으로 자유로이 다닙니다. 우리는 문을 아예 뽑아 없앴다. 유신견이라는 도시의 문을 뽑아 없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닌다. 우리는 이 젊은 아라한들에게 예를 표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쪽 방구 끝에 가서 서서 머물렀다. 북쪽 끝으로 하강한 브라마는 흰색 가시나를 통해 선정에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몸에서 흰색 광선을 방출하여 1만 세계에서 온 천신과 브라만들을 감쌌다. 모두가 제스민 꽃으로 만든 가사를 덮어 쓰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개송을 올리기를, 가장 수승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확신을 갖고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은 누구라도 4가지 악취에 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면 지옥아기 축생 수라 악취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즉 그는 지옥취, 축생취, 아귀취, 수라취에 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개송을 바친 후 그는 북쪽 방구의 끝으로 돌아갔다. 이제 4명의 천신은 선정에 몰입해 있다가 이제 늦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개송을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장면인데, 순서상으로는 동남서북이고 동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동쪽은 푸른색 가시나, 남쪽은 노란색 가시나, 서쪽은 붉은색 가시나, 그 다음에 북쪽은 흰색 가시나 선정에 들었다. 동쪽 아라한 브라마는 바친 개송의 내용이 제가 아까 건너뛰었었는데, 1만 세계의 천신과 브라만으로 된 대회가 마하와나 숲에서 열리고 있으니 3가지 악마를 정복한 아라한들에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갖춘 채 예를 올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내용이고, 3가지 악마를 정복한 아라한들이라고 찬탄을 하고, 남쪽은
남쪽 아란 브라만들은 남쪽으로 하강한 브라만은 바친 개송이 아란들이 안지정 명상을 연마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삐뚤어진 게 있는데 내 아란들은 완벽하게 곧바르다. 정념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을 번뇌로부터 잘 보호한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내려온 브라마는 그 개송의 내용이 오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탐진치를 뽑아 없앴다. 북쪽으로 하강한 브라마는 악취에 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대회가 넓이에 있어 이 세계의 끝에 이르렀고 높이에 있어 아카니타의 브라만 세계까지 이르렀음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이것은 천신과 브라만으로 이루어진 큰 모임이다. 그런데 저 500명의 비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 천신과 브라만을 볼 수 있는 눈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500명 가운데에는 그렇지 못한 입장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야 부처님은 말했다. 비구들이여 일체지자이자 선서인 나는 과거의 무상정등각자들과 똑같이 수승하니라. 1만 세계의 모든 천신들과 브라만들은 그러한 나와 너희 비구들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모여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바로 이번 대회와 같은 규모의 천신과 브라만의 집회가 과거 부처님들이 계실 때도 있었느니 그리고 이번 대회와 같은 규모의 천신과 브라만의 집회가 미래의 무상정등각자가 계실 때도 개최될 것이니라. 너네 눈에 지금 안 보이겠지만 지금 바늘 통에 빈틈없이 바늘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꽉 차 있다. 천신과 브라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모여있는 천신과 브라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있다. 따라서 여래께서는 강력한 천신과 브라만들의 이름만 기억할 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떠올리지 못하실 것이다. 이때 부처님은 천신과 브라만들의 생각을 간파했다. 마치 입속으로 손을 넣어 그들의 마음을 잡은 것처럼 현장에서 도둑을 잡은 것처럼 그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심했다. 1만 세계로부터 이 대회에 모인 모든 천신과 브라만들에 대해 그 힘의 위대함과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이름과 종족을 드러내리라. 꽉 차 있어서 많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대중을 일일이 다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실 것이다. 강력한 천신과 브라만만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자들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모두의 위대함과 힘의 위대함이 크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이름과 종족을 드러내리라. 부처님들은 대단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격을 갖추었다.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나 천신의 육근과 접촉하여 육식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육경이 부처님의 인식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인간이나 천신의 육근과 접촉하여 육식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육경이 경계가 부처님의 인식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 여건이 성숙되고 실천이 성취되어 있는 사람과 아직 해탈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곧다마 부처님은 우선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자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냈다. 그런 후 부처님은 해탈을 얻을 만한 자들을 정신적 성향에 따라 6분류로 나누었다. 6분류라. 탐착하는 성향을 지닌 자, 진해의 경향을 지닌 자, 치함의 성향을 지닌 자, 사색의 성향을 지닌 자, 믿음의 성향을 지닌 자, 지혜의 성향을 지닌 자. 부처님은 그 6무리 중에서 탐착의 성향을 지닌 자에게는 삼마
사파리빠자니야 수타를 설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진해의 성향을 지닌 자들에게는 칼라하위와다 수타, 칼라하위와다 수타를, 지암의 성향을 지닌 자들에게는 마하 뷰하 수타를, 사색의 성향을 지닌 자들에게는 출라 뷰하 수타를, 믿음의 성향을 지닌 자들에게는 투와타카파티파라 수타를, 지혜의 성향을 지닌 자들에게는 프라베타 수타를 설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음에 4가지 설법 방식 중 그 모임의 전신과 브라만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생각했다. 4가지란 부처님의 자유의지대로 설하는 것, 듣는 사람의 바람에 맞추어 설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소리 해주는 것, 경우와 주된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설하는 것.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방식이 크게 이렇게 4가지인 모양입니다. 자유의지대로 부처님 뜻대로 설하시는 것, 그 다음에 듣는 사람 뜻대로 맞춰가지고 설하시는 것, 3번째는 경우와 주된 상황에 따라서, 4번째는 문답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누군가 천신과 브라만들의 성향에 입각해 질문하면 자신이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사성제를 깨달아 해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500명의 아라한 중에 누가 천신과 브라만들의 성향에 맞춰 질문할 수 있을지를 살폈으나 그들 중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음을 인지했다. 그러면 천신과 브라만들이 직접 질문을 하지는 못하는 모양이고, 이 500 아라한들 가운데 천신과 브라만들의 성향에 입각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보려고 부처님께서 했더니만 거기 그 성향에 맞춰서 질문을 할 만한 수준이 아직 없더라. 나아가 부처님은 80명의 장로제자뿐 아니라 2명의 상수제자들마저 그러한 질문을 제기할 능력이 없음을 인지했다. 그러면 80명의 장로 제자들, 그러면 대성문들이죠. 80 대성문. 그 다음에 2명의 상수 제자면은 사리푸타하고 마하모칼라나 상수 성문까지도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지했다. 천신과 브라만들의 성향에 맞춰서 질문을 할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를 할란지. 그리고 벽지불조차 그러한 질문을 제기할 능력이 없음을 인지했다. 그리하여 사카나 수마야 천신이 부처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사카, 이제 천신의 왕 사카 또는 수마야 천신이 부처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했으나 그들 또한 그러한 질문을 제기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했다. 마침내 부처님은 자신과 같은 무상정등 각자만 천신과 브라만의 성향에 입각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리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닌 눈으로 무량한 세계를 관찰하여 어딘가 또 다른 무상정등 각자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중 어느 세계에서도 자신과 동등한 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분위기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저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이제 살펴보는 중이에요. (500의) 아라한이 숫자로 봤을 때는 처음에 까필라성 방문하실 때는 202만 명의 아라한이 갔다라고 했으니까 5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렇게 크게 대단히 의미를 지닌 숫자는 아닐 텐데, 여기서 그 500명이 전생인연이 있었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라함과를 성취하고 대법회가 열릴 거다. 그래가지고 1만 세계에 있는 소수의 일부의 브라만들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모였고, 동서남북으로 4명의 지각 브라만들이 바치는 개성도 이제 그럼으로써 아란을 찬탄을 하는 어떤 그러한 구성이 갖추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법을 어떻게 설할까, 어떤 방식으로 설할지, 천신과 브라만을 위해서 어떻게 설할지 부처님께서 떠올리셨는데, 4가지 경우 중에서 그러면 이게 문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3번째 경우와 주된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설하는 것,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 누가 적절한 질문을 할 것이냐? 앉아있는 500의 아라한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부처님의 80명 대표 80명 장로들, 대성문들도 안 되고, 상수 성문 사리푸타하고 마하모칼라나 2 제자조차도 안 되고, 벽지불도 안 되고, 오직 부처님과 같은 무상정등각자만 천신과 브라만의 성향에 입각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보는 데까지 볼게요. 부처님은 그처럼 자신과 같은 다른 부처님이 없음을 인지하고는 이렇게 숙고했다. 만일 내가 질문하고 내 스스로 답변을 한다면 이 천신과 브라만들은 법에 대한 통찰의 지혜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법에 대한 통찰의 지혜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일대기 상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이러한 흐름인 거죠. 질문을 하고 또는 법을 청하고 청하는 자가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다.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화를 할 인연을 떠올리시고 찾아가시고 오늘 하루 머물 수 있겠느냐. 그때도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럼 상대방이 거절을 하고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면은 조기 허름한데 아무도 욕심 안 낼 만한 저 자리에서 내가 하루 머물러도 되냐? 그러면은 거기서는 당신이 머물고 싶으면 머무시오 이런 투로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을 여는 문을 열어주는 이런 최소한의 그런 게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무조건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은 부처님이 스스로 내가 질문하고 내 스스로 답변을 한다면 이 천신과 브라만들은 법에 대한 통찰의 지혜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다른 부처님이 질문을 하고 내가 그것에 답변할 때만 놀라운 위협이 될 것이며 천신과 브라만들이 내 가르침에 대한 통찰력을 성취할 것이다. 이 뒷문장 보니까 또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부처님이 질문을 하고 내가 그것에 답변할 때만 놀라운 위협이 될 것이다. 보다가 나중에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나와 똑같은 화신 부처님을 드러내야겠다. 화신불. 이렇게 속고한 뒤 부처님은 유작의 색계사선에 들어갔다.
이는 초자연적인 힘, 즉 신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선정에서 일어난 다음 대유작 지상응 결의 속행, 대유작 지상응 결의 속행 이라는 사유과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완전히 닮은 부처님이 현현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나타난 화신부처님은 모든 측면에서 곶다마 부처님과 똑같았다. 바로와 법의를 다루는 모습, 앞이나 주위를 똑바로 둘러보는 모습, 팔을 굽히거나 펴는 모습 등이 완전히 똑같았다. 이처럼 부처님이 자신의 화신을 나타내는 모습은 동쪽 반구의 유간다라산 꼭대기로부터 보름달이 나오는 것 같았다. 천신과 브라만들의 생각, 화현된 화신불, 화작된 부처님을 보고 천신과 브라만들은 말했다. 벗들이여 원래 있던 달 곁에 또 다른 달이 나타났다. 곧이어 부처님의 화신이 달 표면에서 나와 좀 더 그들 가까이 오자 다시 말했다. 벗들이여 저것은 달이 아니고 해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오자 벗들이여 저것은 해가 아니고 천신의 저택이다. 더 가까이 오니까 벗들이여 저것은 천신의 저택이 아니고 천신이다. 좀 더 가까워지니까 벗들이여 저것은 천신이 아니고 위대한 브라만이다. 부처님의 화신이 마침내 아주 가까이에 이르자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벗들이여 저것은 위대한 브라만이 아니고 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또 다른 부처님이시다. 달 곁에 또 다른 달이 나타났다. 그랬다가 해가 나타났다. 쭉 이어져 가지고 브라만이다. 아니다. 실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또 다른 부처님이시다. 그들 중에서 평범한 천신과 브라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한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모인 천신과 브라만들만으로도 이 세계의 끝까지 다쳤다. 그러니 두 부처님을 위한 천신과 브라만들의 수는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천신과 브라만들은 한 세계에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두 명의 부처가 있을 수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곶다마 부처님이 자신을 닮은 또 다른 부처님을 화작해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부처님의 화신은 천신들과 브라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곶다마 부처님 근처로 왔다. 그러고는 부처님과 같은 높이에 서서 예를 표하지 않은 채 얼굴을 마주했다. 부처님과 또 화신불이 얼굴을 마주했어요. 부처님의 화신 역시 30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번쩍이는 6 색깔의 광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곶다마 부처님의 광채가 화신 부처님의 몸에 반사되었고 곶다마 부처님의 광채가 화신 부처님의 몸에 반사되었고 화신 부처님의 광채가 곶다마 부처님의 몸에 반사되는 광경이 벌어졌다. 서로 광채를 뿜어내고 반사시켰다. 곶다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번쩍이는 광선과 화신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번쩍이는 광선은 아카니타 브라만의 천상까지 치솟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천신과 브라만들의 머리에 머물렀다. 그러고는 온 우주의 끝으로 흩어졌다. 이 세계 전체가 일종의 비계 같은 모양으로 굽은 황금 석가래로 되어 있고 우아하고 번쩍이는 탑으로 마무리되었다. 1만 세계에서 온 천신과 브라만이 곶다마 부처님과 화신 부처님의 몸에서 방출된 빛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곧이어 부처님의 화신은 곶다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모든 번뇌를 극복했음에 대해 의례적인 개성으로 찬탄한 후 화신불이 찬탄한 후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즉 삼마 파립바자니야 수타를 가르치기 전에 천신과 브라만들의 마음을 유순하고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즐겁게 해주리라 생각했다. 곧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이름과 가족, 종족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마하사마야 수타를 설하러 나아갔다. 이 경은 비구들이여 나는 청중들의 이름과 가족과 종족 등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신분을 드러낼 것이니라 라는 말로 시작된다. 마하 사마야 수타의 가르침이 끝나자 10만 코티의 전신과 브라만들이 아란과를 얻었다. 그리고 예루자를 성취한 자는 셀 수도 없었다. 우선은 책은 여기까지 볼게요. 우선 화신불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스스로 하시고 답을 하시면 그 법을 듣는 천신과 브라만들에게 이익이 없다.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할 것이냐? 그런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눈 씻고 봐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무상정등 각자만 올바른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화신불을 여기서의 표현대로는 화작하셨습니다. 이 화신불은 똑같이 다른 미세하게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똑같이 30 이상을 갖추었고 똑같이 빛을 뿜고 또 이제 서로 마주보고 빛을 뿜고 반사시키고 그 빛이 저 위에 무슨 천상이었죠? 외울 때 됐는데 이쯤이면 아카니타 브라만의 천상, 아카니타 브라만의 천상에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중들, 천신들과 브라만들의 머리 위에 그 빛이 다 쏟아졌다. 그런 다음에 이 질문을 그러면 할 차례인데,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질문을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질문을 했다. 질문까지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뭔지는 안 나왔어요. 우선 곶다마 부처님이 이 화신불이 곶다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번뇌를 극복했음에 대해서 의례적인 개성으로 찬탄한 후에 그리고 질문을 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곶다마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선에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동참한 모든 천신과 브라만들의 이름과 가족과 종족을 이제 쭉 명호를 쭉 이야기를 하는 마하사마야 수타를 가르치셨다. 아마도 이제 이 경전은 동참한 천신과 브라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게 전부일 것 같은데, 그거 듣고 아라한과를 얻고 또 수많은 셀 수 없을 수로 예류자를 성취했다. 그럼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질 텐데, 왜 부처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면 이게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화신불을 놔두셨다. 화작하셨다. 인 건지 이 부분은 또 이제 계속 보아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근본불교에서 그러면은 화신불을 어떤 입장으로서 보는지 초기 경전에서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는 또 늘 정진하는 거니까요. 다들 그래도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법회에 그래도 제 자리를 차지하고 동참을 하실 만한 분들이신데, 부처님께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면 높았지, 빽빽한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고민 할 단계는 지나갔으니까 오늘도 잘 봤습니다. 다들 또 계속 지금 우리 백중 영가천도 법회 기간인 중인데, 그래서 불공 드리고 이렇게 또 부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회양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꾸준한 정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연 또 각자 또 좋은 곳으로 회양할 수 있게끔, 회양이 되시게끔 그렇게 늘 공덕은 생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상관없이 늘 짓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만 잃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고 귀의를 하기만 하면 방금 나왔던 것처럼 그게 전부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들 공양 또 맛있게 잘 하십시오.